말씀 누가복음 제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6면 또는 107면쯤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6면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제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봄비가 촉촉이 잘 내리고 있어 오랜만에 내리는 비인 것 같아서 참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번 더 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번 더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지난주에 교회 설립 5주년의 말씀이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게 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는데요. 지난주에 교회론이고 오늘 딱 본문이 또 기독론에 관한 그런 본문입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조직신학의 한 분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특히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한 기독교 신학 이론을 기독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로 쓰면 기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론을 설명하는 중요한 논제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과 재림, 다시 오심까지를 언급하고 이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기독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요 5개. 동정녀 탄생,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재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제일 중요하다. 부활이 없으면 동정녀 탄생이 왜 필요하냐?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이 왜 필요하냐? 부활이 없으면 승천을 왜 하셨냐? 부활이 없으면 재림이 몇 필요냐? 이러면서 부활이 제일 그러지 않습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만약에 동정녀 탄생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하셨겠어요?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하셨겠어요?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신 것이고 재림하신 거잖아요. 재림을 왜 하십니까? 이거 다 필요한 것이에요. 다 필요한 거. 다 중요해요. 어떤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면 이단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요한계시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러잖아요. 이 책 중에 하나라도 빼면 생명책에서 제거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론의 중요한 논제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5가지 정도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슈아 이러면서 예호슈아 이렇게 또 이렇게 예슈아 이렇게도 하면서 예호슈아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어디 비슷하죠? 예호슈아 비슷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언급되는 거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메시아 이렇게 썼어요. 메시아. 여기 아시메 아니고 메시아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반대로 읽어요. 그래서 메시아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요, 인자라는 이름이에요. 인자라는 이름은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신 이름입니다. 네 번째 이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거라사의 광인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거라사의 광인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름은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는 게 이제 요 주 얘기하는 거죠. 이 주님, 퀴리오스라는 이름은요, 2인칭 대명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주로 섬겼기 때문에 이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우리의 신앙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사셨던 한 위대한 인물, 존경할 만한 인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느냐는 이 생과 내생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호칭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 인정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이제 누가복음의 설교를 이어가면서요, 지난 5주년 설교와 이어지면서 이제 지난 5주년 때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리스도론,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주 전의 내용이라, 지난주 그 전주 내용이라 혹시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와 능력을 사역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를 떠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 오병이어 정도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알아볼 만하고 이제는 예수님도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서 그 무리들로부터 떠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현장을 떠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기적이 사람들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경험한다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한번 놀랍니다. 한번 놀라고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도, 병자를 고쳐주신 목적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지만, 그러나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치유하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복음의 싹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시래요.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야 어떻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지만 뿌리는 것으로 임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움터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제자들에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들아, 무리들이, 사람들이, 거기 있던 무리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디다. 어떤 사람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내려왔다고도 합디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디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도망치듯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조금 더 급진적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일들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히 그 현장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제자들, 일반 사람들,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고백한다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얘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기독론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처럼 나를 선지자나 왕으로 생각하느냐? 묻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내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 그룹의 대변인처럼
가장 먼저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이 사복음서에 공이 나와 있는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그 사복음서가 표현상에 약간 다르게 표현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다른데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저 요한복음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 거룩하신 자가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크리스토스. 사실은 요한복음도 저거를 번역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데,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좀 다 똑같은 그리스도스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예요. 메시아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곧 민수기 21장 17절에 예언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 인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지금까지 의문시되어 왔던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정확하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셔요.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잡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의 때가, 이 십자가의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때가 되기 전에는 아직 제자들도 더 훈련해야 되고요, 더 성장시켜서 예수님의 남기신 사역을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경고하시면서 주의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에 말이죠, 이 때가 되기 전에 이 제자들이 막 떠들고 다니면 다들 아마 잡혀갈 거예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시긴 이후에 뭐 사역할 사람이 없어요. 다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경고하시고 주의시킨 거예요. 마치 이제 곧 이제 비가 왔으니까요, 이제 곧 모내기철이 되잖아요. 요즘은 모내기 모판을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그냥 이렇게 논에다 키웠는데 요즘엔 저렇게 큰 비닐하우스에서 저 모판을 곱게 키워가지고요, 이 모판이 이렇게 잘 자라면 이걸 갖고 이제 드디어 모내기를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벽씨를 뿌리고 그 벽씨가 발화가 되어서 이제 논에 옮겨 심을 만큼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백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꽃과 나무와 물고기들도 성장해야 더 아름답잖아요. 새끼 때보다 예쁘게 성장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요?
짧습니다만 여러분 저 꽃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저 고기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냥 다 잡혀먹고 말죠. 구피, 여러분 구피 키워보시죠? 집에서 다들 구피 한번 키워보셨잖아요. 구피 새끼 나면 어떻게 해요? 다들 잡아먹어요. 엄마들이 다 잡아먹잖아요, 구피 새끼들을. 근데 구피가 커야, 구피도 커야 안 잡아먹히고 좀 커야 더 아름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판단하신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더 수고하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무형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형의 교회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론 때 배웠잖아요. 무형의 교회는 우리 개인이 전부 다 교회입니다. 이 무형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형의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개인이 모인 그 모임, 그것을 우리가 유형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유형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개인도 성장해야 되고 유형의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수고하겠다, 내가 기꺼이 이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땀과 눈물이 동반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기꺼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결단이 바로 이 결단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는 다르게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참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 24, 25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죠?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십자가를 벗어던져버리고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고 편하게 하나님을 섬겨볼까에 관심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그 십자가 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라는 이름이 부담스러워요. 남편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해보니까. 남편이 부담스러워요. 남편 진짜. 어떤 사람은요, 아내라는 이름이 부담스러워요. 아내, 어쩌다 아내가 돼가지고 이렇게 남편을 섬기는 게 부담스러워요.
어떨 때는요, 부모라는 이름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모가 부담스러워요. 이게 성경에는 너희가 많이 부모되지 마라 이런 말이 없어서 감사하지. 부모가 또 부담스럽더라고요. 때로는 자녀라는 이름이 참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담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매우 가까이 있고 항상 곁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던지지 마시고 그 십자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담담히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버린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의 욕구와 욕심과 합리성과 이성적인 판단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맞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욕을 먹을 수 있겠어요.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하고 때로는 돌팔매를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요, 제일 처음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찬양 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요. 신앙생활이요, 세상 사람 몰라줍니다.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왠지 쪽팔릴 때도 그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고, 자녀들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배우자 만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집사 되면 집을 샀고, 권사 되면 권세를 얻고, 장로 목사 되면 교회에서 제일 좋은 대접 받는다. 그렇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아주 덜어 있더라고요. 아주 덜어.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이유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예수를 바로 믿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바로 믿고 부지런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늘 소망으로 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권세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안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하게 안 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지런하게 안 사니까 저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표 달랑 한 장 들고 말이죠, 비눗방울과 같은 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잡으려고 슉. 우리 중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모르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 그 달랑 예수 한번 믿는 거, 그거 갖고 그냥 부와 권세와 명예를 잡으려고 허우적거려봤자 안 잡혀요. 잡힐 리가 없죠, 저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지십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26절에서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26절은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할 거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야. 이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27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 27절에 죽기 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마가의 2층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였으니까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불과 같이 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하며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며 살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남겨진 숙제요,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언제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대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